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 6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아름답게 성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의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좀 더 깊이 우리 나눠봅시다. 복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의 길, 저는 지금 네 5가지를 하나를 좀 더했죠. 어제보다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되면, 의인으로 살면, 보세요. 악하고 성실하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데 악해요. 그러면 그의 삶에 사단이 또아리를 털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갑니다. 악한데 성실한 사람들. 근데 뺏기긴 뺏기는데 성실함으로 얻는 거하고 뺏기는 거하고 쌤쌤이를 치면은 성실한 게 많으면 좀에 남아있고 성실한 게 적으면 덜 남아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착하고 성실하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고 성실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일반 은총, 세상 사람도 통하는 영역에서의 복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만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생활에 관한 복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에 주시는 이 일반 은총 속에 주시는 복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착하고 성실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데 성실하게 약해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안 빼앗기니까 적은 거라도 거두면 자기 소산이에요. 근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냥 맨날 거들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이건우 목사님 부흥회를 왔는데 상담을 들어왔습니다. 상담을 들어와서 상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린 참 이상합니다. 1980년대니까 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큰애는 여기 고대 나왔고 자기는 이대 나왔고 뭐 서울에 다 명문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간이 다 모여가지고 장갑 공장 거기에 공장에 공손이처럼 그렇게 그 일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아간다는 거. 자기 대학 졸업한 동기들은 삼성에 있고 LG에 있고 뭐 기업은행에 있고 정관계 나가 있고 그런데 자기들은 이상하게 우리 집안 전체가 지금 다 이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정은 사실은 영이 역사하거든요. 뭐가 역사한다고요? 영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왜 들어오냐? 깨를 맞아가지고 가난의 영을 불러들이는 것은 지 탓이에요. 근데 온 부진을 다 들었는데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윗때나 부모님 때나 그 할아버지 때 이럴 때에 다른 사람이 재산을 늑탈했다든지 돈 문제에 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악하게 했다든지 이럴 때 가정 안에 죄의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 따라서 영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럴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난의 저주가 그래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죄 때문에 그렇다 이래 말하면 그는 어릴 때 얘기를 하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가난의 영이면 똑같은 액션을 죄된 액션을 우리가 취하게 만들면서 그 영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난 사람은 부모가 회개할 게 아니에요. 본인이 회개해야지. 내가 범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면 그래서 죄를 안 지어가 의인이면 좋은데 그래 우리가 다 뭐하니까 지은 죄들을 회개해서 의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풀어져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고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수고한 것을 거두는데 그때 이 부모 세대가 길을 잡아줘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재능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재능이 군뱅이도 꿈꾸는 재주가 있다고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재능이 달라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결대로 길을 터줘야 돼요. 머리가 좀 거한 분은 기술을 배우게 하든지 하나님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재능을 줬거든. 예술적 재능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섬세한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 툴당툴당 큰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설거지 해놓고 보면은 마음이 진짜 안 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걸 봐줘요. 왜냐하면 설거지는 접근해서 시사병하면서 신물나게 해가지고 빨리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설거지 하면 어떠냐 하면요. 그 설거지 하나 하는데 그냥 닦고 쓸고 비비고 알지요. 예. 그릇 하나 가지고 따라 없어지겠어요. 내가 마누라 부릅니다. 우리 마누라 안 와서 형 좀 봐야 되겠다. 당신 좁쌀에 홈 좀 파지 마라. 뭔 좁쌀에 홈을 파고 앉았노? 한 두 번이나 헹구면 되는 거를 그거를 닦고 비비고 찢고 뽑고 막 그래 했다 하면 그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데 아내는 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나면 퍼져가지고 침대에 허 누워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자제분들 안 내려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국거리에서 우리 나눠 먹자. 마침 아는 목사님이 밀키트를 좀 주셨어요. 갈비탕 밀키트를 좀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막 육수 안 내고 그걸로 먹으면 되겠지 해서 쉽게 생각하고 떡 한 봉다리 사놓고 갈비탕 육수 갖다 놓고 모자랄까봐 양반 뭐 있잖아요. 그 사골 육수 2팩 사놓고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계란 한 판 사놓고 뭐 쉽게 생각하고 집에서 파 하나 썰어 놓고 뭐 마늘을 좀 썰어 놓고 그래 먹으면 되지 뭐 사골 육수 자체가 원래 좋으니까 그래 하는데 집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여어 들어가가지고 뚱땅 그러는 거예요. 줄 준비 빨리 하고 싶어서 좀 쉬다 와야 되는데 가니까 먹을 사람 수대로 밥그릇 다 소독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다 끄집어내 다 삶고 뭐 그래 봐야 한 10명 정도 드실 텐데 그 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먹으면 될 텐데 제 생각은 그런데 아내는 이제 꼼꼼한 겁니다. 꼼꼼한 기질은 뭘 하면 좋습니까? 꼼꼼한 기질은 간호사나 의사나 예술가나 이런 쪽으로 디테일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직업을 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부모가 길을 잡아줘야 돼요. 누가 잡아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디자인하는데 대충 서삼점 불초하듯이 막 이래놓고는 디자인해놨다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테리어 하는데 요 막 뭐 모티 나와 있고 뭐 덜 잘려 있고 그 뭔가 마감이 덜 돼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예술적 감각이 있고 섬세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큰일 하는 사람들은요, 그 작은 일에 막 그러다 보면은 큰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재능 따라서 또 성령 안에서 2차적인 재능이 주어져요. 성령의 은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오는데 그 은사가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길들을 이렇게 잡아줘. 부모 세대가 길을 잘 잡아줘야 되지요. 구령파에서 목회하면서 참 똑똑하신 분이 부모가 길을 안 잡아줘가지고 인생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재능 따라서 길을 잘 잡아줘야 되고, 근데 사람이 그 세상에도 인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인복이 있는 사람은 가면 사람이 턱턱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 자체가 사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재능이 별로 없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재능 있는 사람이 줄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즈니스 사업하면 잘 맞습니다. 기술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엔지니어 안 맞고, 우리 자영은 포항제철에 전기 총책임자로 있었어요. 근데 자영이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영은 이렇게 접대하고 일 끝나고 직원들하고 술 마시고 접대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빠꼼히 기술자예요. 진급할 때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왜요? 기술자, 기계학원 잘 노는데 사람하고 두루두루 막 이렇게 얼깃설깃 지나고 지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잘 못하고 막 가가지고 머리도 들밀고서 권사님 밥 한 그릇 줬어 이런 말 못하는 사람.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미안해서 맨날 이렇게 막 비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 참 어렵습니다. 좀 손에도 볼 줄 알고, 때로는 그냥 진짜 좀 질 줄도 알고, 그리고 막 풀 줄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복이 있는 사람들 비즈니스가 잘 맞죠. 세 번째는 시대의 안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시대적 안목. 어느 시대에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에는 기술자가 많이 필요했고, 정보화 시대 이런 데 넘어가면 IT 쪽으로 뻗어나가야 되고요. 지금 금융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노동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노동자본주의는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버는 돈으로 사는 거. 금융자본주의는 돈을 굴려서 사는 거. 돈놀이해가 사는 거. 은행에 넣는 돈 가지고는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정권에 투자하는데 그 투자의 기법을 모르면 이거 이제 돈을 까먹게 되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에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조그만 팁을 더 가질 때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복이 없으면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누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실제로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부어져서 하늘을 가지고 있는 먹장구름이 거쳐버리거든. 거치니까 햇살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거저버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이렇게 풀어지고, 회개할 때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내가 적게 심었어도, 따라하죠, 적게 심었어도 심은 것에 30배를 거둡니다. 많이 심었으면요, 많이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인데 적게 심었어도 적게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재능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이 시대에 무엇이 통하는지 나도 잘 모르는 영역들을 성령이 인도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화가 난 것을 십자가 앞에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 청소도 하고 소재도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은 것들의 하늘의 복이 땅의 기름짐이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유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 유산. 영적 유산이 마치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듯이 그냥 물려줘요. 영적 유산이 있는 가정은요, 놀랍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포도원 교회 목사님이요. 그분 고향이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경북 문경 분이십니다. 경북 문경이 고향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그 개성고등학교인가 아마 그렇게 나오고 신학을 이제 대구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신적 교회를 다니면서 부산의 고신대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계속 부산에서 하셨는데요. 이분이 미국 집회를 갔다가 집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집사님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요. 저는 목사님 그 고향교회 문경의 그 고향교회에 그 세운 어느 이렇게 그 옛날 여전사님 그분의 아들이 손주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문경에 미신이 심하고 또 유교 전통이 그렇게 강한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무당구들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누가 자기 갔더니 예수 믿으면 낫는다 해서 그 길로 십리길을 지나서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는 그게 나았습니다. 나았고는 그냥 고작 집에 와서 며느리로 그냥 뭐 조상증기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 또 돌아올 텐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십리길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십리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더 받고 나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서 다 죽어가는데 우리 동네에다가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인물이 하나 난 게 김문은 목사예요. 그 고향 교회를 세우는데 유교 전통이 강한 데서 대소가가 다 모여 있는 데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온 동네가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그 교회를 본인이 지켜가는 뭐 신학도 아는 전사님 아닌 전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커서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지면서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김문은 목사님이 그렇게 핍박당했던 그분 스토리를 아니까 아이쿠 그래 어떻게 지냅니까? 그 뒤로 자제분들이 뭐 문경을 떠나 서울로 가고 뭐가 다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다들 어떻게 지냅니까? 물으니까요. 아이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어떻게 이렇게 받는지 감당하지 못하게 받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영어로 God thank you 하나님 고맙습니다. God thank you 세 글자 단어로 세 개 해야 되거든요. God thank you you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 God thank you를 그냥 줄여가지고 God thank you God thank you 너무 감사 God thank you God thank you. 우리 할머니 때 예배당 그 동네 없는 데가 교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집 내놔서 그 집 하는데 자기 거 내놓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온 핍박을 다 받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녀대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미국 정계에 진출하고 경제계에 진출하고 다 살 만큼 살고 그냥 여기서 살 만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최고로 그래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죠? 우리 할머니 때 믿음 지켜가는 게 우리 숙제입니다. 그래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유산이 남겨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영적 유산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터 작업이에요. 무슨 작업이라고요? 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이 안에 썩뿌리들을 다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커요. 이 터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다가 집 세우면 제대로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이 터 작업할 때는 이게 땅 속에 있는 얘기고 그 내면에 있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집 예수 믿고 뭐가 잘 됐노? 터 작업하는데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돈 없어지고 연단 받으니까 있는 돈도 사라지고요, 터 작업하는데 온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에 왔던 장재천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산의 문화교회 통합적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향은 안강 뭐 있습니다. 무슨 서원이 있는데 거기 고향인데 어떻게 부산 내려가 가지고 장로님이 돼서 냉동공장 공장장 하면서 어묵 만드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장로님으로 부족함이 없어 살아가요. 근데 이분이 기도 생활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하나님 저 장로인데요. 근데 음성이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는 뭔 소린고?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근데 사모님이 누구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이 홀라당 날아간 겁니다. 음성 안 듣고 집이 날아갔으면 마누라는 멱살 잡을 일인데 음성 들었잖아요. 전도사가 뭐가 너무 크다? 집이 너무 크다. 그 빚보증이 다 날아가고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까 아내가 겨우 뭐 하나 차려서 살만할 정도가 되고, 자기는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고 했으니 전도사가 돼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잘 데도 없어가지고 스텔라 차 하나 사가지고, 중고차 폐차 직전에 차 하나를 사가지고 그 차 하나 가지고서 신학교를 들어간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전도사 생활하는데 있던 집이 날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우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집 날아가고 예수 믿어 잘 내기 뭐고. 근데 무슨 작업하는 데라고요? 터 작업하는데. 무슨 작업하는데? 터 작업하는데. 터 작업하는 데에 그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 뽑아내고 뭐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 길로 가라니까 돈을 자꾸 베푸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안 좋죠, 그죠? 이 가정 지나가면서 몸소리 쳐요. 저는 지나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이 엄마는 예수 믿고 잘 되긴 뭐고 좋은 것을 목사님 갖다 주고 우리한테는 맨날 시대교국만 끓여주고 교회 가서 맨날 울기만 울고 울면 뭐 나오나 하는데 뭘 몰라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때라고요? 터 작업하는 때라고요. 뭐 하는 때라고요? 터 작업하는 때라고. 터 작업이 되어지면 여기 1세대입니다. 1세대가 이거 하고 나면 2세대는 그 위에다 집 세우면 돼요. 터가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집을 지어도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밭장만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아름답게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유산을 받는 것은 결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그 1세대라면 이 터 작업을 부모가 안 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전 신앙의 1세대니까. 터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중보해야 되고, 그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덕분에 터작업한 사람들은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집지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잘 몰라요. 왜? 기도 안 해도 밑에서 쌓여진 기도와 터작업된 데서 그냥 뭐 집 나가면 지 인생이 열리는데 어머니처럼 뭐 그런 기도하고 뭐 있노? 이래 말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서 이해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고요. 네 번째는 중보자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중보자를 만날 때.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를 존중하면 선지자가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요. 그럴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중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해 준 사람을 곁에 두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선지자나 중보자를 자꾸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냐? 좀 빼놓습니다. 나를 대적하는데 알뜰살뜰 중보를 안 해요.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니까 좀 뒤로 밀어놓는다. 기도봐도 오지도 않죠. 그리고 저희 멘토 목사님은 자기하고 만나서 무슨 만남이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만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꽉 나면 이 사람은 내 만나야만 되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는 분이다. 이래 이분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차는 놔두고 부서진 차는 놔두고 괜찮으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요, 복음 전하는데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분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돕는 일들을 그렇게 하시고. 근데 저는 그것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속상하면 속상한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내 주설입니다. 그때는요. 저 주설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장대케 하시는 복이 있고, 두 번째 축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저주는 안 해요. 저주는 안 하는데 좀 제껴놓습니다. 내 속이 안 풀려가지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중보자를 곁에 두는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를 곁에 두는 사람은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존중할 때 중보자도 기도를 해도 좀 더 해주고 그럽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풀어짐의 역사가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얽혀 있으면 따라서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을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안 했어요. 가을절기 때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했습니다. 가을절기 때는 성전 문을 닫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 준 것을 회개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따라서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화해할 때 땅에서 풀어낼 때
하늘에서 풀어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하고 풀어야 되냐? 부모하고 풀어야 됩니다. 또 누구하고 풀어야 되냐? 목사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땅에서 묶어놓은 것을 하늘에서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의 세계를 잘 모르는 분도 있고요. 또는 기도의 세계를 혐오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기도의 세계를 왜 혐오하느냐? 아버지, 어머니나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 터작업하는 과정에 지나갈 때 너무 본인이 힘들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 터작업하는 과정에 양신 역사하거든요. 양신 역사하면서 막 선무당처럼 막 그래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은 부모를 통해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기도의 세계, 은사의 세계에 가서 해치거리하는 걸 본 사람들이요, 뭐 그냥 은혜 받고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설교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세계에 진입하면 막 핍박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근데 말씀 잘 전하십니다. 왜요? 그분들은 기도의 터 위에, 부모님의 기도의 터 위에 뭐 했으니까? 서 있으니까. 아버지 제 듣다가 났으니까 기도를 왜 그래, 꼭 그래 해야 되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뭐 귀가 멀었나? 뭐 그래 말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경험하는 세계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 중보자들을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주처럼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마이소.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세요. 존중할 때 중보자를 곁에 두는 아름다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무엇을 받고 상을 받고, 다섯 번째는요, 사명을 위해서 구할 때입니다. 뭘 위해서 구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사명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계속 더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기는 다섯 가지 정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만나면서 자녀들 얘기도 듣고 손주들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마음속에서 야, 너무 잘됐다, 그럼 축복하십시오. 근데 마음에 들으면서 이거는 야, 기도 제목이네, 이런 거 잡히는 거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해 나가면 기도의 세계는 한 따라 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우리 응답받는 것을 자꾸 지시가 오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시받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예언적으로 이래 될 것이다 하고 예언적 선포를 듣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은 뭐냐? 따라하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 성취거든요. 그 응답의 간구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쌓이는 기도. 기도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쌓여서 임재의 수요 이렇게 높아지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면서 내 기도한 것에 응답받는 역사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그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안의 생명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주들 속에 복으로 이루어져서 만세가 복받는 아버지 하나님, 대를 이어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